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 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다시 예수를 시험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좀 보여줘 봐라 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먹이시는 자임을,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세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보는 것, 듣는 것, 걷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15장 말미에 그랬었죠.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알아야 되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라고 도전하기 시작을 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앞서서 이야기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인들이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사두개인들 제사 제도의 가장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사람들이지요. 바리새인들 가장 율법을 지키며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 앞에서 변화되기가 가장 힘들더라. 어쩌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가 가장 힘든 존재들이 목사요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가장 힘든 것이 오히려 기존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로 그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주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과 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무엇입니까? 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인 영향력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 권력으로 인한 어떤 영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빵을 부풀리는 이 효모인 누룩을 조심해라 하면서 이런 외식적인 이 신앙생활 하는 이들의 영향력이라든지 아니면 제도권, 이 권력을 지향하는 자들, 이 어떤 전통의 권위를 지향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정작 제자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은 무슨 걱정합니까? 먹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먹을 거 없네. 야, 빵 왜 안 가져왔어? 이 얘기만 하고 있다.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함을, 이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믿음이 깨어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데,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은 지금 먹는 문제밖에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이 20절에 이어지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대상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을 오병이어 사건, 질병이어 사건, 또 풍랑이는 바다에서, 이방인의 고을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만났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성장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 말하지 말아라. 왜? 아직 이 미성숙한 제자들, 신앙이 완전히 열매 맺지 못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완전한 고백일까요? 부족한 고백일까요? 부족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거리의 소문으로 증거되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바른 것이 되어야 되고 정확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이 미성숙한 이들의 고백으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의 완전한 고백은 무엇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과한 이들, 그 확신과 확증과 증언을 가지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어설프게 적당히 아는 것을 가지고 증거되어져서는 안 된다. 아직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설프게 아는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영적인 오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된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되어야 하며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주님의 부활 앞에 확신과 또 고백으로 반드시 통과해 나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영향력은 반드시 이 정부와 결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가문과 결탁을 하고요, 로마의 정부와 결탁합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이 제사장 제도, 그 성전 제도에서 이루어지는 수익 사업들, 이런 것들을 공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 권력과 반드시 붙어 있게 되어져 있지요. 그것을 주의해라. 영적인 교만을 주의해라. 아니면 이 성도의 본질, 사실 이 제사의 본질이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반목하는 영적인 세상의 권력과 손잡는 것이 본질이 아닐 텐데, 이 제사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 명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권리를 유지하는 거에만 급급해 있다. 의도, 처음에 말은 그러지 않았을지 모르겠으나 정작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필요들에 의하여서 신앙생활과 교회 사역들과 우리의 비전들이 오염되어져 있다. 이것을 주의해라. 이것은 누룩과도 같아.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이 주님 가운데서 건강하고 온전해질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빌립보. 근데 이 도시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수식어가 이 가이사랴 지방.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랴의 이름을 본떠서 만드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상징하는 아마 그런 상징물들이, 건축물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세상 사람들, 권력자들의 롤 모델이자 컴플렉스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이 헬레니즘, 헬라어의 어떤 세계 공용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기여했던 알렉산더. 그가 세웠던 도시의 이름들이 무엇이었냐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타난 권력자들은 다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알렉산더처럼 그렇게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세워지면 좋은 겁니다. 또 여기에 또 하나의 권력자들이 있죠. 바로 헤롯 가문입니다. 이들은 이 유대 땅에서 자신들이 이른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로마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후원을 입고 싶어하고 또 정치적으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잘 이렇게 야합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욕망에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그리고 수식어는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도시가 드러내는 상징성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 세상에 영향력 있고 지배력 있는 자가 되고 싶은 그 욕망과 탐욕이 점철된 도시, 그 빌립보. 도시의 이곳저곳 모든 구성이 그 권력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바로 그런 빌립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던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배경 속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이 정도는 돼, 우리가 따른 예수님 이 정도는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론 우리가 교회가 또 교세가 위축되면 아니야,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식 범위 내에서, 경험이 되었든지 지식 범위 내에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근데 이에 대답하는 정답을 베드로가 내어놓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메시아를 헬라어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그냥 한때에 기름 부어 세워준 저 왕들도 다 기름 부어 세우는 메시아인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십니다. 사실 유일한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가 뜬금없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다. 그런데 이거 네가 한 대답 아니다.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 대답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 대답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고백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시몬아, 너 원래 시몬이지?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순간부터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이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이들 위해 세워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치 못한다. 사망에 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죠. 무엇입니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완전한 고백,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두세 사람에 모여져 있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열쇠가 있다. 너희가 가진 이 열쇠는 열리게 하고 닫히게 하는 열쇠이다. 여러분, 근데 이 선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냐면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게 하는, 시작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할 때 세워지는 표현들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없던 것들, 하지 못하던 것들이 되어지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열릴 것이다, 닫힐 것이다, 이 표현이 미래 미완료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려진 것이다, 열려지게 될 것이다, 닫혀지게 될 것이다.
네가 애써서 여는 게 아니고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 것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교회 가운데 되지 못하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온전한 고백 서 위에 있는데, 하지만 너희들이 섣부르게 이거 자랑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완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이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이게 되었을 때에 교회가 정말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간절한 애타는 부르심 가운데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거듭하시는 이 따뜻한 음성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종교인들과 신앙인들이 외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로지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들 위에 세워진 우리들의 모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저희들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사 완전하고 평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들이 경험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